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최악의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세 마디 그랬습니다. 영국 시인 이 그레이의 시 중에서 부서진 것을 통해라는 시가 있습니다. 부서진 대지에 곡식이 자라고 무르익습니다. 부서진 구름이 넓게 퍼져 신선한 비를 뿌립니다. 그 곡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부서진 것들에 의해 새로워집니다. 부서진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 주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니 뉘우침으로 부서진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중략하고요. 우리의 주님께 귀중한 향기가 되는 것은 부서지고 회개하여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새로움의 시작은 부서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행악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정도면 아마 굉장히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졌거든요. 극형에 처해진 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선언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최초의 구원의 확답을 얻은 사람이 이 사람이죠.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나란 인간 왜 이럴까?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행악자를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평생 악만 행하고 마지막 십자가 옆에 같이 매달리면서 그 예수님께 신앙 고백해도 구원받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의 세 마디가 뭐길래 평생을 못된 짓 하고 마지막에 구원을 얻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있을 때 이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신앙 고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죄 짓고 마지막 죽을 때 신앙 고백하고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처럼 십자가 못 박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아니라 급사할 수도 있어요. 죄 짓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 평생 우리가 하기 힘든 그 신앙의 고백을 세 마디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의 고백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는 것의 핵심과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인 우리일지라도, 이 사람처럼 뭐 극악하고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구원의 조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상태와 행위와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믿음이 뭐냐, 그 내용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우리 행위로 구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외쳤던 그 세 마디는 동일하게 우리도 평범해도 외쳐야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 인간보다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그 사람의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는 일평생 하나씩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서 죽는 순간에 깨닫는 거고,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자, 우리도 이 사람처럼 진정한 세 마디의 고백을 하면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그 구원의 보장을 받게 되니까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그가 외쳤던 첫 마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옆에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너와 나를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하는 말이죠.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 죄인으로 너는 찍힌 사람 아니냐. 너는 만인이다 하는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고도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다른 사람 전지하고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너의 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구나. 너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전혀 없구나. 이런 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가 가능한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인간에게 나타난 증상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첫 번째 하는 반응이 뭐였어요? 숨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두려움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절여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래서 희망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점령한 성이 뭐예요?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죠. 근데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불태워져서 사라지게 되죠. 근데 누구만 구원받았죠? 여리고 성의 기생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그 유명한 기생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더 많겠죠, 그죠? 그 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사랑 옥과 시온을 막 쳐부수고 심판하면서 온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는 대놓고 죄인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고백을 정탐꾼에게 계속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죄 짓는 것에 담대하면서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자, 한번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너희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천상의 하나님뿐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이고 그분이 심판을 오시니까 간담이 녹는다. 다 우리의 쓸개가 다 녹아내린다. 하나님이 두렵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라합의 이 고백은 정말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두렵다 하면서도 그들은 그냥 중무장하고 싸우면 자기네들 이길 거라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라합은 간담에나 녹아내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기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마음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의 출발선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죄전에 오고 두려움이 없이 죄를 짓고 담대하고 죄 지으면서도 두려운 줄을 모르고 그것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 가슴이 떨리고 간담이 녹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지금 자격이 갖춰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죄를 짓고 너무 담대한 거예요. 계속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한 동일한 심판을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것을 분명히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도 동일한 죄를 짓고도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멸망당할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죄악된 인간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건가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모든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들의 눈앞에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위험한 상태가 뭐냐면 자기가 교회 좀 나오고 예수 믿고 봉사 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교만의 극에 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사람을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목사가 제일 위험하죠. 목회를 잘하고 뭐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루고 설교를 잘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를 수가 있어요.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다니까요. 죄를 지으면서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몰라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물건 하나 쓸 때도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 수련회 갔다 왔어요. 요새 그 출입 카드 호텔에 출입 카드와 상관없이 거기다 일반 뭐 다른 뭐 종이 같은 거 꽂아놓으면 이게 전기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나가면서 거기다 다른 전기를 꽂고 그 카드 출입증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빼죠. 그리고 이제 자기 카드를 신용카드를 꽂아놓고 전기가 들어오고다 TV도 다 켜놓고 여기 바람 나오는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빼야죠. 아니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는데 이게 전기 아까워서 안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인데 안 되죠. 그리고 제가 그걸 빼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화장지에 하나도 전략해서 쓰고요. 물 한 방울도 아껴서 써요. 왜요? 하나님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일상에서 그렇다면 죄 지을 때는 어때요? 더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더 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죄 짓는 게 담대하다는 것은 이거 큰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할 때 죄 지으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죄 지을 때 담대하면 이거는 뭐 마귀 자식이죠. 뭐. 시편 36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그런 걸 외치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여야 돼요. 제 아무리 유명하고 뭐 존경받는 큰일을 한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장로님, 권사님들, 일반 성도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을 점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보세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어떤 소년이 사과를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야, 그 사과 어디서 얻었니? 과일 가게에서요. 아저씨가 주던? 아니요, 안 주시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갖고 왔어요. 떼끼놈, 아무도 안 보다니 하나님이 보시고 너도 보고 있잖아. 아, 그 가게에 그 지붕이 있어서 하나님 못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런 거죠. 요한 1서 1장 8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나 죄 없어. 나는 깨끗해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리는 그 순간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스스로 의롭다고 큰 소리 치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너무 억울해도요, 나는 또 다른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또 다른 죄 항목으로 나를 깨우치시는군요. 그리고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야지. 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또 다른 죄까지 짓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여러분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요?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악 중에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망각하는 순간부터 삶이 피폐해지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죄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죄다. 요 고백을 두 번째 외쳐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늘 외쳐야 되는 말은 뭐예요? 자신의 유죄와 예수의 무죄를 인정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외쳐야 될 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첫 번째 외침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유죄와 예수의 무죄를 인정하는 고백이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그 달린 행악자가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 비난하는 거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사고를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나만 이래요?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너 솔직히 네가 지은 죄보다 지금 당하는 것이 가볍지 않냐? 네가 행한 대로 네 죄악대로 갚으면 이 정도가 아니라 넌 벌써 죽어야 된다. 너 억울하냐? 솔직히 네가 지은 남모르는 죄, 나는 다 알고 있는 그 죄에 비하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억울하냐? 정말로? 억울하냐?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 행악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고난은, 이 심판은, 벌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거 잊지 않아야 돼요.
인생 살면서요 억울한 일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계산하면, 저울로 따지면 억울해 못 살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정말 억울해요 여러분? 그러면 억울하지 않게 그럼 다 까발려 줄까? 하나님만이 그러시면 어떡할래요? 그러면 행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마음에 품은 것보다 훨씬 심판이 가벼운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우리는 어떤 재앙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일 당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깊이 인정하는 것, 뼛속까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너무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이런 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죄인이라는 거, 기독교의 출발선에 서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만약에 자기가 죄인인 게 확실히 믿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나의 유죄와 예수님의 무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너무 훌륭한 일만 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잘못했을 때의 태도 있죠.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에 그 참회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뼛속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내게 심판하실 때 주님은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거 아주 애우셔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고 힘들 때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순전하십니다. 내가 심판받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은 옳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싶은데 억울하다고 하는데 죄를 사할 죄가 없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요. 이거 무슨 내가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럼 죄를 용서하러 오셨는데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뭐라 했어요? 무릇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신기합니다.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월이 갈수록 나는 죄인이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면서 복음 전해놓고도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상처, 억울함 속에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서 상처받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셔도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로 너무 힘겨운 삶의 정황이 연속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 의로우십니다. 주님 순전하십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진짜 회개한 사람이, 진짜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죄가 없다고 해야 돼요. 주님이 옳다는 것은 주님에겐 죄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니까 나는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 당하지만 주님은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셔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자, 그는 죄가 없다는 건 우리는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우리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주님이 늘 옳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는, 그게 바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억울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같으면 죄 아닌데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한 대제사장, 죄를 속하시기 위한 그 흠없는 그분, 죄 없는 그분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르호보암 왕 때 왕과 이제 백성들이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도 어려우시겠어요. 잘 되게 하고 평안하고 복 주면 교만해갖고 하나님 버리고, 냅다 내리치고 벌을 주면 그때는 정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그럼 매번 내리쳐야 돼요. 하나님은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가 없어요. 잘해주면 교만해지니까.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잘 나오고 있어요. 한번 그런 상황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니. 여러분, 대재앙을 만났을 때, 그게 자연재해든 전쟁이든 만났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겸비해서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교만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면 하나님은 그 재앙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치게 하신 거죠. 왕과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한 태도가 뭐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니이다. 지금 전쟁을 만났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일 당해도 싸다 싸 이런 거죠. 그것이 바로 겸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내가 겸손한 말을 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제가 이런 일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의 개념이 유교적인 차원이 아니고 성경적인 차원으로 갈 때는 이걸 스스로 겸비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스스로 겸비함을 보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죠, 스펄전 목사님이 워낙 그 말을 정말 비유적으로 잘하고 황금의 입이죠. 그분이 그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비록 최근에는 그것에 대해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저는 비통한 참회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믿음으로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는 게 회개도 안 하고 애통함도 없고 그냥 믿습니다 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빨리 믿음으로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오랜 친구 회개가 아직 죽지 않았기를 희망합니다. 회개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다 죽고 없어진 줄 아는 거죠. 저는 회개와 너무도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쌍둥이 자매인 듯 합니다. 저는 눈물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울음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께로 왔음을 압니다. 제가 믿음으로 갈보리에 왔을 때 그것은 내 죄를 고백하며 통곡과 탄원으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찾으는 열망과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믿음이 자기 확신이지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 내가 죄인이란 걸 뼈저리게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쌍둥이에요.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믿음이 태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는 거고,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믿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지금 실수하는 게,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믿음이 너무 빨리 나와버려요. 자기의 죄에 대한 인정도 없이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고 임직을 할 때도 그래. 철저하게 목회자가 되는 거는 더 말할 것 없고요. 자기가 아주 뼛속부터,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악 중에 자랐고, 죄악 중에 생각이 젖어 있고, 행하는 게 죄밖에 없어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나니, 물 가지고 나를 씻든지 불 가지고 나를 씻든지. 그죠? 그 회개, 철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음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나에 대한 그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죄, 나의 유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하는 고백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죠. 자기는 유죄고 예수님은 무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라면 여러분 교만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예? 교만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서 교만한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목사라도 마찬가지고요. 장로고 뭐 수십 년 봉사했고 성경을 다 외워도 자기가 처절한 죄인이라 인정 없으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외치는 말이 뭔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주제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믿음의 외침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심판주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자, 42절에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고 자기도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하는 말이죠. 자, 같이 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주제권을 이렇게 완벽하게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분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죠.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하고 막 찬양을 받는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분의 나라를 인정하고 있는 믿음은 뭐 기적을 일으킬 때 주여 왕이 되십시오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들의 믿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매달려 있고 예수님도 매달리고 예수님은 자기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 못하는 그 자리인데도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믿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잘도 따라다녔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고난당하고 체포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강도가 제주도 좋아 어떻게 마지막 못된 짓 평생 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구원받냐? 근데 여러분 그분의 그 고백은요
위대한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예수님이 강경할 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고백한 건 질적으로 다른 상태에서 고백한 거예요. 최악의 절망의 상태에서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 예수님에게는 별로 큰 의미를 안 다가올 수 있어요. 너 지금 배부르니까 그러지. 너 건강하니까 그러지. 너 잘 사니까 그러지. 근데 너 세상에서 버림받고 너 병이 고통당하고 사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고 다 빼앗기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무능한 거 같고 내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는 내가 없는 자 같을지라도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겠냐?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를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이에요. 우리 김영일 집사님 보세요. 그죠? 최악의 상태일 때 사건을 섭리처럼 믿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 그 달린 그 상태에서도 그분의 나라는 여전히 오고 있다는 거. 그분의 죽으심이 사실은 죄를 멸망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신비를 이 사람은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는 그것 자체가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어찌 알았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이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철방망이 같은 거였어요.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박살이 나는 순간이었어요. 마귀가 못 박히는 순간이었고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외쳤던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뭔가를 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어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었어. 그래서 너나 구원하라 하는 그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 자체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주고 있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의 고백이 위대해요. 완벽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지. 야, 재수도 좋다 이거죠. 제주도 좋다. 뭐 그렇게 고백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고백. 우리는 그 상태에서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 주님이라고 나오겠냐고요. 당신의 나라가 믿어지겠냐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어떤 사람들은 요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작은 고난을 많이 겪어서 나중에 이 고백이 진짜 나오기도 하고, 이 사람처럼요 극단적인 고난을 평생 겪어야 될 고난을 딱 그 정점에서 그냥 나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고난 속에서 고백한 신앙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에도 보면 그 능력을 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그분이 기적을 행할 때에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여러분이 묻는다면은 질문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이 병을 완전히 낫게 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위대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처리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죄를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서는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의 독생자 흠없는 그분을 보내서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마귀는 지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죄의 세력을 다 쓸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는 그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데 그게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런데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고백한 것이 이 강도 이 행악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나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바로 그 행악자와 우리는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행악자 어떻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렇게 구원받았냐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와 함께 그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그 행악자와 바울은 달라요? 똑같은 신앙 고백이, 상황이 똑같아요. 절망적이에요.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의로운 자로서, 죄가 없는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자랑할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자랑할 게 있어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이 행악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행악자가 자랑할 거 있어요? 인생?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 평생 뭐 대단하게 산 것 같은데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그 행악한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여러분과 좀 다르다고 생각했잖아요.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일생 동안 선을 행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레오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십자가를 자랑한 사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쓰러져가는 그런 항목의 매력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딱 못 박히고 나니까,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전에 그렇게 나를 유혹하던 것이 유혹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추하게 느껴지고, 예전에 하찮게 생각한 것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고. 이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고백한 사람의 삶이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뭐를 바라겠어요, 그죠? 예전에 행하겠던 것들이 매력으로 다가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행한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판단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 옳습니다. 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되는 이 세 마디,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죄악 중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느냐, 너 신앙 지금 출발부터가 잘못됐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유죄, 예수님의 무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오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아주 근본 밑바닥부터서 뭔가 내가 지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세속적인 사상과 가치관이 자꾸 내 믿음을 이게 잘못하게 하니까 작은 것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막 억울하고 분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고 막 정말 기독교 신앙이 기본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고 4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 자존심 하나에 막 다 신앙 내팽개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그것만 자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순서를 바꿔서 통성기도보다도 찬양을 먼저 하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세상이 자꾸 더럽혀지고 이 가치관이 잘못되고 병들었는데 마음을 좀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좀 해보고, 정직하다면 내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예수님만 의로우신 걸 알게 될 것이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잃어본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해 주십시오.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다시 신앙의 근본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회복시키시려고 복음의 본질을 다시 대면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무너무나 세상의 욕망들과 세속적인 기준들과 가치와 높아지는 마음들, 자존심들, 그 모든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이 되었고 병들었고 썩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정직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위선으로 억울해하거나 분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옳다고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비참한 그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며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한 그곳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자랑과 우리의 노력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늘 원망과 억울함과 분함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위에 주님만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로 끝까지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